한 사람의 삶은 참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영감을 주죠. 그래서 최근에 그 어떤 감독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제가 잘 봤어요. 그러니까 뭐 평범하죠. 평범하지만 하여튼 6.25 전쟁을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한 사람이 이렇게 피난 와서, 그리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의 그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면서 정말 자기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희생했는지, 아마 모든 아버지들이 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그 아버지 생애를 잘 몰라도 여러분이 그런 고마움을 느낄 텐데, 이분은 자고는 그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가 생각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감사로 그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삶을 잠깐 오늘도 좀 간증을 하고, 또 저희 삶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조금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한 교회를 섬긴 지 개척한 지 한 20년이 넘다 보니까 제가 수시로 뭐 간증할 기회가 있으면 자꾸 하다 보니까 간증을 다시 하려면 제가 성도들 눈치가 보여요. 저 목사님 저 또 하시네. 저 뭐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또 새로 오신 분도 많고 그래서 제가 또 안 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적당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때는 1970년. 네,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많을 텐데, 1970년이 제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육군사관학교 10월 달에 우리 아주 가장 빨리 시험을 볼 때가 보는 학교였는데, 10월 24일인가 하여튼 그때쯤 육군사관학교 1차 이제 필기고사를 봤습니다. 보고 11월 달에 예비고사라고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수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 입학 정원에, 그때는 우리 대학교 한 10%밖에 못 갈 때인데 입학 정원에 배를 뽑았어요. 그래서 거기 예비고사에 떨어지면 이제 대학 시험 볼 자격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입학 자격고시 같은 거죠. 그걸 10월 달에 보고 11월 달쯤 보고 이제 12월 달에 이제 예비고사 발표가 나고, 저는 그때쯤 이제 신체검사 뭐 2차, 3차 면접해가지고 육사를 입학하려고 했었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한 11월 달 후반부쯤 된 것 같아요. 예비고사를 다 보고 제가 차츰 내 마음에 불안이 왔어요. 1차 시험은 합격했지만은 이제 또 합격하면은 사관학교 가면은 굉장히 그 훈련이 힘들다던데.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3월 1일 날 입학을 하는데 2월 1일 날 한 달 전에 가입학이라고 해가지고 해서 한 달 동안 아주 사람들 못 살게 훈련을 시키고 고생을 시켜서 거기서 못 버티는 애들은 다 떨궈버리고 거기에 살아남는 애들만 데리고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그 2월 달에 이제 들어가면은 그 사자굴 그리고 예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자는 새끼를 낳아가지고 벼랑을 굴러 떨어뜨리는 데서 살아남는 놈만 기르는데요. 죽은 놈은 처분하고. 그래서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2달 동안 이제 막 이제 훈련을 그렇게 명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이딴 얘기를 제가 듣고 불안해서 제가 맞아, 이런 훈련을 잘 견디려면 내가 운동을 해야지. 그래서 한 4km, 5km씩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체력 단련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뭐 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저보다 6살 적었으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 남동생이 있었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제가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걸 느꼈어요. 내가 물었어. 너 그 노래 어디서 배웠니? 그러니까 이게 노래가 아니라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야. 형 나하고 교회 가자. 그래서 그래 같이 가자. 근데 사실은 내 동생이 2년 전부터 우리 동네 교회가 처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만 좀 다니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였는데, 교회가 생길 때부터 제 아우는 교회를 다녔고, 그때부터 나를 교회 데려가려고 했는데 나한테 얻어맞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도 못 꺼내고 있다가 자기가 가자, 내가 가자니까 너무 좋아서 갔습니다. 지금도 제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하던 작은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도 기억도 안 나는데 찬양을 하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도 평화롭고 너무나도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거예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런 평안이 있다면 난 지금 불안한 거거든요.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 여러분도 좀 그런 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그래서 제가 뭔가를 불확실하고 이거 대학은 합격될 것인가, 또 취직은 될 것인가, 또 시험 점수는 잘 나올 것인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는 막연한 불안들이 누구씩이나 다 조금씩 있는데, 하여튼 저는 어쨌든 제가 찾고 있던 그 평안이 그 사람 얼굴에 있는 걸 보고
제가 참 신기하고 놀랍게 나도 저런 평안을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더 놀란 것은 저런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야, 정말 저 사람 진짜 멋있다. 예, 참 신기하죠. 저는 가서 제가 처음 만난 전도사님 그 젊은 때 20대 후반이었는데 제가 그때 처음 가서 제가 그 사람 평안을 보고 내 마음에 평안이 좀 느꼈고 저도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자, 그리고 제가 사관학교 가서 그 뭐 군대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해에 있었던 일 중에 제가 사관학교 가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월남 파병을 하는데 제가 영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1,200만이 봤다는데 제가 월남 파병을 할 때인데 그때 우리 월남 가기 전에 사람들 훈련을 시키다가 수류탄 던지는 훈련 진짜 수류탄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이 사람이 그냥 놓쳐서 뒤에 있는 이렇게 병사들하고 여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훈련을 감독하고 있던 강제구란 대위가 자기 몸으로 수류탄을 덮쳐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안 다치고 강제구 대위만 죽게 됐어요. 육사 박물관에 가면 강제구 대위의 그 군화가 파편 찢어진 군화와 그 사람 성경책이 거기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국가적으로도 야 이제 막 월남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가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찬성 반대가 엄청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런 대단한 사람이 나오니까 막 영웅시한 거 있죠, 그죠?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그 순간에 돌아볼 것도 없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그 부하들을 살려고 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야, 육군사관학교 나온 장교가 대단하다. 막 그랬지만 나는 사실은 와, 막 불안해. 야, 저렇게 무서운 데가 군대인가. 그리고 그다음에 사관학교 가서도 육군 대위 뭐 중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월남서 1년 2년 전쟁하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화랑부고장 자기가 베트콩 한 20명을 죽였다는 동 하면서 와서 우리 공부 시간에 군사학 시간에 그런 얘기를 막 무용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야 뭐 신나기도 하지만은 월남전은 제가 1학년 들어가서 계속되는 거예요. 2년, 3년, 4년 월남전이 계속되고 그때 우리 육군 대위 중에서 막 무공군장 탔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나중에 별 넷 따랐어요. 그때 그 사람 우리 대위였거든요. 뭐 그런 일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4학년이 될 때까지 제가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세례도 안 받았고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래도 세례를 받아야지 난 너희들처럼 성경도 안 읽고 세례는 안 받을 거야. 이거 어디서 나온 사상인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올해는 읽어야지 하는데 하여튼 저는 사관학교 4학년 크리스마스가 될 때까지 성경을 읽지 못하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는데 세례 받을 사람 이제 신청하라고 하는데 제가 갑자기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월남전 가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이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네, 참 이 정도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세례를 받았어요. 받고 월남 가고 뭐 월남 가는 것 때는 너무나도 많이 갔으니까 자원에서 가면 되기도 하고 뭐 육사 수진들은 그냥 뭐 뽑혀가기도 하고 뭐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3월 28일 날 소위 육군 소위로 임관을 했는데 마지막 날 6월 그 마지막 때쯤 월남이 마지막으로 망해버렸어요. 그 사이공에서 미국 대사관에서 마지막 헬리콥터가 거기 피난민들 딱 마지막 실어가지고 떠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냥 죽든지 뭐 공산주의가 와서 싹 그냥 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참 그 얘기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배를 타고 그냥 탈출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밑에서 살지 않고 살아남을 탈출하다가 보라고 해서 그 동진아 그 바다에서 수없이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제 가서 이민 가서 살게 되고. 그래서 저는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소위대 가지고 월남 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월남이 그냥 쫄딱 망해서 제가 거기 안 가게 됐으니까요. 자, 그리고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사관학교도 그렇고 제가 이 군대는 체질이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내가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군대 생활 5년도 한 10년 있으면 우리가 제대할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5년 만에 제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잘 안 내보내줘서 못 나가는데 제가 우리 한 380명 조를 맡아가지고 6명인가 5명이 제대하는데 제가 거기 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제대하려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제대하려고 제가 마지막 2년을 미군 부대 연락장교로 가서 영어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제대하려고 거기 가서 하고 제가 5년 만에 제대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려고 이제 영어 뭐 귀도 하나도 안 느꼈는데 이제 귀도 열리고 또 말도 좀 할 수 있고 영어 책도 내가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유학 갈 준비는 나름대로 이제 한다고 생각했는데 뭐 돈이 있어야죠. 군대에 있으면서 또 어떻게 나라 돈으로 하는 방법은 내 친구들 보니까 뭐, 예, 뭐 다양하게 공부 많이 한 거 군대에서 많이 보내줬어요. 근데 저는 나왔기 때문에 실력은 있지만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한 지 한 그때 결혼하고 80년에 제대하고 바로 6월 달에 내가 결혼했는데 제가 11월 달에 결혼한 지 신혼 6개월 만에 제가 사우디를 가게 됐어요. 원래는 안 가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 오일 달러가 있어서 거기 건설 현장에 이제 제가 취직돼서 갔는데 하여튼 제가 그때 제일 좋을 때가 그때는 하여튼 현대나 삼성에 이렇게 취직하면 은행이 그때는 제일 인기가 좋아할 때 봉급도 제일 많이 주고 은행 봉급이 한 30만 원 됐는데 제가 첫 번 봉급을 87만 원 받았어요. 대졸자. 그리고 가서 한 석 달 있으니까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니까 신났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19개월 돈을 벌어서 제가 한 3만 불을 저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여기서 뭐 할 거리 생각. 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이거 뭐 공돌이들 때문에 이 공대 안 나온 사람들은 이거 늘 어디 가나 이 진급도 늦고 봉급도 걔들보다 더 적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최소한도 앞으로 취직해서 살려면은 최소한도 MBA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공부를 조금 더 했어요. 공부해가지고 사우디에서 제가 토플 시험도 보고 GRE도 보고 GMAT도 보고 MBA 하는데 필요한 거 거기서 내가 다 봤어요. 남들은 뭐 제가 맨날 야근하고 공부 일 열심히 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 제가 혼자 유학 준비를 다 하고 사우디 거기 석유대학이라는 데가 한 군데인데 거기서 토플도 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시험 제가 다 보고 그리고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그 한 10년은 그 사이에도 제가 정말 늘 주님을 사모했어요. 제가 성경 읽기를 늘 좋아했고 4년 동안 성경 한 번 못 읽었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 읽기도 좀 신약성경 늘 내가 읽었고 그리고 영어 공부도 내가 신약성경 가지고 내가 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내가 사모하면서 내가 늘 사모했던 게 내가 방언을 어디서 들었는지 누가 하는 걸 본 적은 없는데 그 방언하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방언을 하려고 오살리 기도원 저기 순복음 교회에서 하는 거기 가서 사흘 금식도 했는데 제가 방언을 못 했고요. 나중에 한월산이었는데 거기는 개도 방언한다고 소문났어요. 그러면 다 방언하고 싶은 사람은 그 기도원에 가. 그래서 한월산이라고 저 춘천 가는 데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저도 가서 아주 한 2, 3일 있었나? 결국 못했어요. 그래서 난 개마도 못한가 하고서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제가 버림받은 느낌을 가지고 제가 그냥 터덜터덜 버스 타러 내가 내려왔던 게 지금도 생생해.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렇게 사모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도 못하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제 안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안 믿어서 주일날 교회 가고 싶어도 내가 혼자 자기는 절대 교회 가자고 얘기하지 말라. 필요하면 얘기할 테니까 그때까지 얘기하지 말라. 알았다. 그러고 결혼했기 때문에 제가 절대 혼자 교회 갔다 오고 지금도 생각나요. 덕소에서 신혼방을 살았는데 이제 예배 드리고 나는 가서 혼자 가서 예배 드리고 기분도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보면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뭐 도나스도 만들어 놓고 맛있는 걸 점심에 해놓고 먹으래. 그러면 먹지 맛이 싹 사라지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주일날 나고 교회나 가지. 이제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미국에 가서 하여튼 제가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 메디슨인데 거기 제 친구 카나다 친구가 거기 카나다 사람인데 미국 사는 친구가 조리학자 그 동네에 살아서 내가 그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가서 내가 처음 가서 미국 교회 뭐 교포들이 우리 유학생들이 한 200명 나오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안 가고 내가 친구한테 물었어. 야, 내가 우리 교회 가고 싶은데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좋은 교회가 있다는 거야. 갔더니 요 정도 되는 작은 교회인데 예배 거기 막 찬양 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참 찬양 때 춤을 추고 난 처음 봤어. 제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야. 이게 아무래도 이상한 데 온 것 같다고. 그런데 더 놀라고선 끝난 다음에 기도받고 싶은 사람은 나오래. 나오면 안수하면 사람들이 뻥뻥 쓰러지는 거예요. 막 넘어지면 뒤에서 잡아주고 그러니까 저 짜고 하는 것 같다고. 뒤에 잡으려고 이렇게 서 있고 안수하면 막 넘어지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가자마자 몇 번 됐을 거야. 여보, 우리 나가자. 기도받으러 나가자 했더니 안 간대. 그래서 이렇게 소극적이면 되는 게 없어. 내가 옆에서 인사 신경을 탁 내니까 제 아내가 좀 소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소극적이란 말을 제일 싫어한대. 나중에 간증 들어보니까 그래서 내 팔을 끌려서 할 수 없이 그냥 소극적이라고 그러는 바람에 그냥 같이 나온 거예요. 나오는데 거기서 기도를 왔는데 제 아내가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몸이 자기가 서 있을 수가 없더래. 하여튼 이 사람 영어도 잘 못 알아듣고 예수도 안 믿고 그냥 남편 따라갔다가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냥 교회 가도 뭐 그렇다고 믿음이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조금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걸 뭐 전혀 믿질 않더라고요. 도서관에서 한 번은 공부할 때 이제 한 시간 뭐 공부하다 잠깐 나와서 커피 브레이크 커피 마시고 있는데 아이들이 한 10대 명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부르는데 찬양 소리에 또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뭐 그래서 다른 애들 다 커피 마시고 들어가는데 나는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는 것 같으니까 얘가 딱 누가 날 눈치를 딱 채더니 너 크리스찬이냐고 묻는 예수님 전도하러 나온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을 묻더라고요. 그렇다니까 너 방언하냐고 두 번째 질문 못한다니까 너 하고 싶으냐? 하고 싶다고. 그러더니 내가 너 지금 기도받고 싶으냐? 기도받고 싶다고. 그 자리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빨리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이 거기서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왜 방언을 말하는 거? 와이 통이라고 되는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작은 소책자를 주면서 너 이거 읽어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로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가서 읽어보고 걔들이 연락처 받아가지고 걔가 다음 주에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한 40분 전에 찾아갔어요. 가서 제 아내가 거기서 또 거기도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방언 못하는 사람들 나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나갔더니 손 들고 이렇게 했는데 뭐 안수도 안 해주고 비행들로 한 7, 8명이 나갔는데 이렇게 했는데 예. 제 아내가 넘어지진 않는데 그날 자기가 막 울라 그러더라고요. 하면서 막 울라 그래. 난 눈 뜨고 보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방언도 못하고. 그래서 제 아내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러는 거 여보 내가 걸 받았어. 응?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차오르는데 막 그냥 나중에 호흡하면서 뭔가 이렇게 막 입에서 뭔가 나오려는 자기가 참고 왔대. 그러더니 집에 와서 그날 저녁에 그 다음 날인가 제가 학교 이제 공부하러 갔다가 11시에 도서관 문 닫으면 오는데 오보니까 얼굴이 벌게가 눈물이 잔뜩 흘린 눈으로 얼굴이 벌게가지고 자기 날 맞이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기도하다가 방언이 입에서 나왔어.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해놨다면서 녹음기를 해가지고 막 중국말 같이 방언하는 걸 나한테 들어주면서 자기가 그때부터 1시간 동안 지금 했다는 거야. 와. 그리고 제 아내가 열흘 만에 신구약 성경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정확히 9일인지 10일인지 몰라. 자원 다 읽고 누가 시키지 않는데 매일 1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제 아내의 삶이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 저도 이제 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저도 이제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년 동안의 그 MBA 과정이 이제 다 끝나가고 이제 한 학기가 남았어요. 한 학기가 남으면 한 학기는 이제 5월달에 졸업 맞는데 그해 1년 반이 지냈죠. 12월 크리스마스 가까우는데 우리 교회에서 뭐 어디 특별한 선교사님이 오시고 또 음악회도 한다고 뭐 크리스마스니까 특별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 행사니까 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한 분이 오셔서 자기가 그 고아원을 짓는데 지금 또 확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 교회예요. 선교사님이 오셔서 자기가 그 고아원을 더 확장 공사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하려고 자기 모교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충청북도 제천에서 오신 여자 선교사였어요. 제인 화이트라고. 사람은 6.25 전쟁 끝나고 자기 그때 연합 처녀였대요. 그런데 신문에 6.25 전쟁 끝나고 길거리에 버려진 고아들이 수없이 있다는 걸 막 사진 보면서 자기가 그걸 보고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너는 가서 그 아이들을 돌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배를 뭐 15일인가 20일 타고서 그냥 음식 하나도 못 먹고 다 토하면서 자기가 거기를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이 길거리에 있는 아이 하나 둘씩 주워가지고 나머지 사랑방 하나 얻어가지고 돈도 하나도 없이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호해서 영화원이라고 해서 7, 8살 되면 미국으로 입양을 하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천 영화원. 그래서 나는 제천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기 때문에 제천 영화원이 있다는 거 알고 신문에도 가끔 나기 때문에 알긴 알았지만은 이 선교사가 내가 가서 방언 받고 내 아내가 변화됐고 나 예수 믿고 3년 동안 제 아내를 위해서 사흘씩 금식 한 적도 있고 제가 정말 애썼습니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독하게 안 믿고 아주 고약하게 안 믿던 제 아내가 여기 와서 완전히 변화된 게 너무나도 나는 놀랍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 교회 와서 제 아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또 이 교회 와서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 수많은 도시 중에서 거기 메디슨에서 수많은 교회 중에 내가 어떻게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하필 왜 여기 와가지고서 크리스마스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경영정보학을 제가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제 컴퓨터 공부도 좀 하고 해서 내가 미국서 이제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꿈이 부풀어 있었어요. 이제 뭐 다 됐으니까 이제 한 학기 있으면 졸업 맞고 사실 그러고 제가 나중에 한 2달 있다가 제가 휜리 패커드라는 회사에 제가 가서 인터뷰하고 제가 취직이 확정됐어요. 네가 일하고 싶으면 오라. 그래서 제가 그 정도까지 다 해놨는데 그건 2달 후의 얘기고요. 자, 그건 크리스마스 때 제가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근데 그냥 그날 저녁 기도를 그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한테 이제 내 양심을 자꾸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정말 네가 이렇게 좋아하는 미국 나라, 미국이란 나라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이런 좋은 교회, 이런 좋은 목사님 밑에서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은 이게 자기 나라다. 그리고 여기서 연합 청춘에
너희들이 나가서 너희들이 길 못 길르고 하는 그 전쟁 고아들 돌봐주기 위해서 거길 가가지고 청춘을 다 보내고 이제 50대 중반 할머니가 돼서 아주머니가 돼가지고 헌금 더 해서 거기 영화원 더 증축하겠다고 거기 왔는데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요, 이겨야 될 자격이 있고 자기 인생을 여기서 행복하고 좋은 인생을 살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사는데 너는 이 나라 사람도 아니고 너는 월남도 안 가고 너는 죽지도 않고 살아서 이제 방언도 받고 또 네가 그렇게 기도하던 네 안에 예수 믿고 너는 부족함이 없이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해 줬는데 뭐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서 봐라 너같이 방언하는 거 이렇게 간단하고 이런 것도 몰라서 그리고 나는 구원의 확신도 없었어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뭐 지금 대한민국 평균 종교인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차이 없습니다. 거의 차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 그건 없고요. 방언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해봤자 뭐 조금 하다 말고 도대체 그런 거 모르는데 여기서 제가 뭐 넘어지는 거 치유받는 거 성령의 역사 내가 다 하는 걸 그때 다 체험했거든요. 너무나도 다른 기독교 그런 삶을 자유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너무 좋아서 난 다 좋은 거야 미국에. 그냥 당연히 미국 살아야 돼. 그런데 아니 이 여자하고 나하고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이 걸리는 거야. 응? 그래서 이 여자는 당연히 이 나라 사람이고 당연히 여기서 결혼해서 당연히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메디슨이라는 도시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나는 촌놈이 처음 가가지고 이렇게 아름답다 그랬더니 나중에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베스트 10 중에 메디슨이 들었더라고요. 예, 제가 거기 진짜 아름다워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살 꿈을 가느냐? 너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가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냐? 그리고 내가 이 은혜를 받고 제 아내가 변화되고 제가 그때부터 케네스 에긴 책이나 다른 말씀을 들으면 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 가슴에 와 이런 복음을 대한민국에서 전해야지. 나는 이런 이런 소책자 한 건 없어가지고 내가 그냥 기도 방언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지. 그래서 내가 사명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리고 그때 크리스마스 전후였을 거예요. 그런 사건이 그렇게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바로 무슨 집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까만 머리를 한 키도 작고 한 그 이탈리게 미국 목사가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난 뭐 이제 제 아내도 은혜 받고 하니까 너무 신났죠. 맨날 둘이 같이 방언하고 이제 수요일 날도 가고 주일 낮에 주일 저녁에 막 눈이 오면 거기는 진짜 눈이 엄청나게 와요. 그런데 그냥 45분씩 그냥 눈 속에 그냥 가서 은혜 받고 막 한참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인가? 이 마지막 날 조심해야 돼. 마지막 날인가? 오늘 딱 그래 여기 지금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른 사람이 있는데 지금 나오라 그런다고. 이게 난 거야. 내가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딱 그러는 거야. 너 지금 핑계가 무엇이지? 너 핑계가 있니? 핑계가 뭐냐면 제가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첫날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뭐 쭉 하고 뭐 사관학교 가지 군대 생활하지 그다음에 뭐 등등 해서 여기까지 지금 오랜 세월 그때 30 몇 살 30대 중반이죠. 그래 왔는데 내가 늘 마음속에 그런 부르심이라든가 그런 부르심의 감동이 올 때마다 내가 딱 한 게 보십시오. 제 아내가 이렇게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렇게 완악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대책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금식해도 안 되고 뭐 가자도 안 되고 근데 내가 그냥 그걸 까맣게 잊었던 거야. 하나님이 완전히 사람을 바꿔 변하고 이 제 아내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제가 아무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그 선교사 만나고 지금 내가 마음이 좀 괴로운 상태인데 네가 핑계가 있니? 딱 하는 말에 제가 없습니다 하고 제가 뚜벅뚜벅 걸어 나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했어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볼 게 뭐 있어? 하나님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제가 19살 때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싶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제가 이런 오랜 세월 거쳐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래도 한 학기가 남았었잖아요. 그죠? 한 학기에서 그래서 힐리 백화점 가서 그래도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할 건 다 졸업장은 따놓자 그래가지고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 졸업 맞고 오랄로버트 신학교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이제 털사로 가서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신학교 한 학기 마치고 그때부터 작은 7, 8명 모이는 개척교회 담임 전도사 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부목사 한 7, 9개월 한 거 빼놓고 제가 담임 목사만 지금까지 한 30년 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러 왔는데 제 얘기를 해서 약간 죄송할 건 없고 제가 왜 했는지 지금부터 설교를 좀 들어보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 다음에 예수님 뭐 다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다음에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성경 반을 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회심이, 이 사람의 그 변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지 성경이 이건 3번이나 기록해서 간증도 여러분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는 것도 지겨운데 이거 뭐라고요? 성경이 3번을 썼어요. 3번. 9장에 누가가 바울과 함께 선교 팀이었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간증해서 반복할 때마다 그 들었던 걸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죠. 자기가 바울한테 들은 걸 갖다가 기록한 것이 9장에 나와 있어요. 자, 나와 있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것은 26장입니다. 22장에 또 한 번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직접 하는 간증이 나오고 26장에 가면은 또 간증이 나옵니다. 자, 13절부터 읽겠습니다. 26장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붙이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자, 마지막 17절 1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이 3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지금 제가 구원받은 간증했죠. 여러분도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간증하라면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첫 번째가 구원한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괄호 열기가 처음부터 시험 공부하는 거에서 괄호 열기 쓸 생각을 하고 앉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구원했으면 뭐예요?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예수 이름 믿으면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맞습니까? 이 구원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가 아니죠. 침례받아서가 아니죠. 저는 이걸 모르니까 성경도 안 읽고 너희만 침례받아. 그러다 나중에 자, 그들에게서 구원하여. 두 번째는 그들에게 보내요. 자, 구원받으면 우리는 바로 보냄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 내 책임이 뭐예요? 나만 지금 지금 불이 났다. 나만 불이 난 걸 알고 나만 피했다. 그 옆에 사람들 자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이 난 걸 알았으면 빨리 가서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도 거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내가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구원하여. 두 번째는 그들에게 보내. 우리는 다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자, 보냄을 받은 거.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바울은 진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그가 말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여기에 신약성경의 모든 비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계시한 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든 계시가 사실 여기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그걸 가리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뭐래요? 우리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가 예수의 몸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을 가신 데는 예수의 영이 우리를 부활시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고 내 거듭난 영과 예수의 영이 하나가 되어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가 사는 예수의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는 거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깨달은 모든 비밀은 여기다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러한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 그것이 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 것이라는 부르심이 바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이거 조금 내가 풀었지 사실은 이 계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지금 율법을 다 지켜서 뭐 구원받고 율법을 다 지켜서 뭐 기도가 응답되고 겨우 뭐 이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름도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려고 하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드디어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꼬꾸라져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바울이 그 사흘 동안 사흘 후에 눈이 열렸는데 그때
그가 다마색으로 가서 가게 됐죠. 가서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했죠. 거기 아나니아라는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아나니아에게 이미 말했죠. 네가 고든 길 직가라는 곳으로 가라. 거기 가면 유다라는 사람이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고 네가 가서 안수할 때 눈이 보게 되는 것을 봤으니까 네가 그 집에 가라.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이 양쪽에 역사하셔서 가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 사울아, 네가 다마색으로 우리 같은 사람 잡으려고 올라가랬었지. 잡으려고 오다가 빛 가운데 나타나서 네가 예수를 만났지.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서 내 눈을 뜨게 하신다. 그래서 손을 앉으니까 그가 성령을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그가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사도 바울 잘 보면 진짜 어떻게 이 사람 이렇게 열정이 있고 이렇게 복음을 깨달았고 이렇게 성경을 반을 쓰고 인류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있을까 하다가도 정말 또 빛을 봤죠. 또 음성을 들었죠. 부럽다가도 이거 보면 와 그런데 빛을 보자마자 뭐랬다고요? 눈이 멀었다. 야 너 사흘 동안 이 사람이 사흘 후에 눈 뜬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소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소문하는 사람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 유대인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유대인.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구약 율법을 그냥 엄마 아빠 이름 배울 때부터 그냥 하나님 말씀 배우면 그래서 성경을 외우고 하던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성경에서 오리란 메시아가 예수가 바로 나 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죽이기도까지 하고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 자기 옆에서 다행히 잘 죽었다라고 하던 그런 청년이라고 거기 8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던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벼락을 맞아 죽어야 마땅할 사람인데 어떻게 빛 가운데 나타나고 눈이 멀고 아직 목숨은 살아있지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러고 있는데 드디어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며 드디어 그의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명을 바로 얘기합니다. 눈을 뜨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보냄받고 그다음에는 눈이 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소경됐던 눈이 떠지고 또 바울의 사명도 그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사명도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모든 비그리스도인에게 정말 내가 나를 자유케 한 이 복음, 내 아내를 변화시킨 이 복음, 그리고 그동안 25년, 30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던 그 복음, 그 변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눈을 뜬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아멘. 여러분 눈 2.0 아무리 있으면 여기 지하인데 불 끄면 캄캄하죠. 2.0 있으면 무엇입니까? 빛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내가 아는 이론과 내가 조그만 경험한 경험과 뭐 인간들이 얘기한 이 얘기 저 얘기 들어가지고는 그는 점점 어둠만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빛이 있습니다. 나는 영이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드디어 눈이 열리게 된 거죠. 제가 방언에 대한 것도 제가 오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열리기 시작. 그때부터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저하고 제 아내만 둘이 방언을 하다가 제가 우리 미국 교회도 내가 우리 한국인 교회에 나갔거든요. 교포교회. 가보니까 뭐 거기 목사님이 딱 8장, 설교 8장. 딱 8장 프린트해가지고 8장 딱 읽으면 끝나요. 딱. 내가 한번에 간다고 듣기 싫어서 제가 교회학교 초등부 내가 총무를 자원했어. 왜? 총무하면 예배 안 드려도 되니까 가서 뒤에서. 총무는 또 애들 안 가르쳐도 돼. 그런 거는 뭐죠? 사탕이나 나눠주고 물이나 떠다주고 끝난 다음에 청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초등부 제가 총무를 했습니다. 설교 안 듣기 싫어가지고. 너무 설교 내가 은혜를 받고 싶은데. 그런 한인교회 거기 전부 다 박사과정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참고로 지금 총리서부터 최경환 총리 무슨 경제 총리 전부 다 세 사람이 대한민국 경제 중요한 세 사람이 지금 위스콘신 그 경제학과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늦게 가거나.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인데 가보면은 그 사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 딱 데리고 야 주일 저녁에 낮엔 거기 저녁에 우리 내가 아는 교회 한번 가. 미국 교회 한번 가자. 가면은 그냥 바로 방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가면 막 쓰러지고 애들이 황홀해가지고 야 또 야금야금 해가지고 제가 22명을 방을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나중에 모여서 방언 하는데 우리 뭐 할 줄 모르니까 모이면 맨날 방언하고 1시간씩 2시간씩 내일 모레 시험 봐야 되는데 와가지고 신나니까 방언을 22명까지. 그 자리에서 목사가 2명 나서 저 포함해서 또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둘이 목사 되기로 결심했어요. 자,
또 간증으로 갔는데, 자 이게 뭐냐면 보십시오. 예, 사단의 권세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 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오늘 말씀이 실제로 나왔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의 어떤 유익,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음과 장사과 부활로 우리에게 준 유익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쁜 소식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4년 5년 가도 침례도 못 받고 성경도 하나 안 읽고 읽을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지만 열심히 있었는데 그런 현상이 오는 거야.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환경 탓도 아니요. 어둠에서 빛을 왜? 그때나 그런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탓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 사람도 아는 게 그거니까. 그들도 전도사하면서 그들도 장로고 다니면서 그냥 예배 잘 오십시오. 헌금 잘하십시오. 기도 잘하십시오. 새벽기도 하십시오. 그런 거 했지. 이 침례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 받고 방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이 성경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것, 이런 것을 정확히 가르쳐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내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둠에서 빛을 오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사단의 권세 이건 원래 힘이 없는 겁니다. 모르니까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거죠.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자가 왔는데 이 권세로부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골로새 2장 15절 정사와 권세와 모든 사망 권세를 다 무력화시키시고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의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드디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기업, 아브라함의 기업을,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눈을 뜨게 해주는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구원하여, 그건 뭐예요?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이요. 다른 거 아무도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너희가 믿는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이고요. 두 번째는 보내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보내심에 대한 확신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보십시오.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 앞에가 바로 뭡니까? 10장이 고넬료가 구원받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세요. 고넬료가 얼마나 구제도 많이 하고, 고넬료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나 드디어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요빠라는 곳에 와서 있는데, 그거 아시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갖 동물들이, 그거는 레위기, 그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것들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먹으라 그러니까 못 먹습니다. 근데 또 환상이 또 한 번 내려서 또 먹으라, 또 먹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왜 하냐니까, 우리 장교가, 우리 장군님이 고넬료라는 분이 이러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는데 여기 와서, 이 집 와서 당신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 얘기 딱 듣고 나니까 이방인은 우리가 상대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10년 동안, 이때가 약 10년이 됐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있고 그 말씀 다 관계가 없는 거, 그러니까 눈이 안 열린 거죠. 드디어 이런 초자연적인 양쪽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가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맞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이방인 집에,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영접하고 성령 받고가 아니라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전부 성령을 받았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드디어 하나님은 이방인이 한 사람과 그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이 10장 얘기고, 11장 얘기 뭐냐?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잡아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엄청난 핍박이 오자 그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는데, 보세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세 군데만 얘기했네요. 드디어 유대인에게만, 여전히 이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전하지, 유대인에게만 전하지 이방인들은 절대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이제사 그때야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이렇게 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 구브로는 지금 저 지중해에서 있는 가장 큰 섬이죠.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바로 아시죠? 지중해. 구브로. 그다음에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 지방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루살렘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이 핍박으로 만나서 살기 위해서 사이프러스 섬으로 고향으로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구레네 북아프리카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디옥으로 왔는데 여기 온 중에 몇 사람이니까 한 서너 사람 됐겠죠. 어디서 출신이요? 사이프러스 섬 출신하고 북아프리카 출신. 이 섬 출신과 북아프리카 출신이 어딜 갔다고요? 안디옥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살았지만은 섬 출신이고 아프리카 출신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유대인들은 별로 안 살고 헬라 말만 하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더라는 거죠. 외국인들. 왜? 외국인 도시에 온 거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뭐가? 눈이 열려 있죠. 뭐? 이방인을 보는 눈이 열려 있잖아. 자기들도 이방인과 같은 사이프러스 사람이고 자기들도 아프리카 사람인데 거기 와서 전부 다 헬라말 하고 있는데, 그래서 헬라말로 처음으로 헬라말 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그때까지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10년이 넘도록 고넬료 같은 사람,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 있었죠. 그래봤자 겨우 한 사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1장에 와서 핍박 때문에 여기 왔는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냄받았어요. 어디로 보냄받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헬라어,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사도행전 1장 8절을 따라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지금부터는 헬라어 공부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미 이방인과 같이 사이프러스 출신이고 북아프리카 출신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안목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안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담대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고 수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안디옥의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게 돼서 드디어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들릴 거죠. 거기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방인들이 막 돌아온다더라. 그러니까 그제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제서 바나바라는, 그도 11명 축에 속하지도 않던 바나바라는 사도를 갖다가 보내서 그 진짜인가 한번 가봐라. 가보니까 대단합니다. 그 결론은 뭐예요? 자, 그럼 누가 그 담임 목사라냐? 그러면 네가 가서 담임 목사해라.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때 바로 자기가 한 10여 년 전에, 뭐 몇 년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봐뒀던 한 청년, 그 누구예요? 열심히 특심하고 대단했던 청년, 바울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디 고향가에 있은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고린도후서 읽으면 바울이 그동안에 아라비아 3년 동안 가서 주님과 동행했다고, 제자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자기는 주님한테 직접 배웠다고. 그런데 사실 바울이 여기 다시 등장할 때 보면은 예수 믿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지금 11장까지, 12장, 13장까지 요 사이가 10년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10년 동안 누가 아무도 써주지도 않고 자기가 혼자가 있었어요. 자기가 혼자 훈련받고 있었는데 드디어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그때부터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를 가르쳤더니 거기서 처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된 거죠.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이 예수 행위들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면 뭡니까? 드디어 그 중에서 선지자와 사도와 해서 한 5사람 이름이 나오죠. 그 중에 바나바와 사울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5명이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요? 야, 담임 목사, 이 교육 목사 두 사람 다 선교사를 보내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로 이 바울이라는 선교사가 전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마지막 로마에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나머지는 사도행전이요, 신약성경이요.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지만 자기가 또 자세한 내용을 가르치지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간다거나 도망을 간다거나 해서 계속 이동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궁금해서 자기가 전도하고 불과 1, 2주밖에 말씀 가르치지 못하고 도망 나왔던 그 도시, 그 성도들은 잘 있는가? 거기다가 편지를 쓴 거죠. 그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고 하고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직장 다 사표내고 노는 사람들한테 그게 아니다. 무슨 소리냐. 또 그 재림에 대한 거 드디어 편지를 써서 그것이 차곡차곡 신약 성경으로 쌓여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 두 번째 얘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보내심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냄을 받았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원래가 한국 사람 아닌가. 그러나 제가 하는 일이 어떤 일에 보냄 받았어요? 제가 평범한 목사가 아니라 제가 간단한 간증을 할 이유는 제가 부름 받은 것이라든가 제가 지금 사모했던 것, 제가 믿지 않은 아내 만나가지고 3년 동안 고생했던 것까지 하나님은 다 들고서서, 그렇던 완악한 아내가 이 예수 믿고 방언하고 이 자유로운 교회 가서 이 말씀 듣고 완전히 변해서 하는 걸 볼 때 제가 이 모든 가운데 제가 제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부르심, 하나님이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줄 때, 어떤 부르심을 이루려고 할 때 이미 은사도 같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공들이 이 전기 이거 합니다. 이거 전기공사로 오면 뭐 빈손으로 와서 합니까? 아니죠. 예. 전기공사에 필요한 도구들 다 가지고 옵니다. 예. 저는 제 부르심을 이루게 해요. 여기 11장의 이 사람들처럼 사이프러스 사람, 사이프러스 사람, 북아프리카 사람, 그 사람들은 거기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처음으로 헬라 말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왔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발탁되어서 선교사가 되고, 그 사람이 성경을 썼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이름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사역과 교회와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가요 제가 지금도 영어 잘 못합니다만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유학 간 사람, 그 당시 우리 메디슨에만 해도 한 200명, 300명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제 자랑 하나 해야 되겠네. 제가 우리 때는 중학교, 돈이 없어서 중학교도 못 가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나오고 대부분 못 가. 우리 선배는 중학교 하나 가고 우리 동기생은 한 17명 갔어요. 근데 우리 시골에 우리 집안에 아주 나이 한 60, 70 됐는데 나하고 같은 김문호라고 같은 돌림자예요. 김문호라고. 그러니까 제가 김해김인데 김씨 종가라 그러죠. 경상도 안동군 예안면 거기 종가가 있어요. 가본 적이 없어요. 거기 김문호 선생이라는 사람이 우리 형님 뻘된 먼 친척 형님 뻘된 사람이 한 3년 동안 우리 집에 와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5살, 6살, 7살 때. 그래서 저는 유치원도 없고 그 당시 학교도 안 가고 맨날 집에서 그냥 들판에서 놀 때니까. 근데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못 가는 우리 시골에 있는 아이들을, 남자아이들 모아서 서당, 그래서 한문을 가르쳤어요. 이분이 북글씨도 가르치고 한문을 외우게 하고 가르치고. 나는 쥔집 아들이라고 귀엽다고 5살짜리 나한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1200자라고 무슨 성리 천자문에 1200자 무슨, 그걸 제가 다 외운 건 거짓말이고 그냥 제가 그걸 다 알고 다 쓰고, 1년 내내 한문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 아주 완전 천재라고 소문났어요. 제가 그 한문 배우기 전에 제가 말도 제가 무지무지하게 빨리 했대. 보통 사람보다 하도 말 빨리 해가 동네 사람들이 나 말 시키러 왔대. 그리고 그다음에 또 5, 6살 때부터 무슨 한자를 다 외우지. 초등학교 가니까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될 때까지 한자가 하나도 안 나와. 근데 나는 한자 1200자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한자라는 게 그냥 자막 글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 철학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 말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쨌든 간에 제가 그래서 미국 가서 그 짧은 미국 무대에서 그도 제가 군대가 싫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체질에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나왔고, 그러니까 제가 돈 벌었고, 그러니까 내가 유학 갔고, 그러니까 그 교회 갔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내가 무슨 부르심을 깨달아가지고 돈 벌어야지, 지금은 영어 배워야지, 다음에는 돈 벌어야지, 그럼 언젠가 나는 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아무 관계 없이 나는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쫓아가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확신. 여러분을 누가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같이 대단한 이런 성경을 쓴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쓰냐면, 이 사람이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으니, 이 복음 전하고 이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 감옥에 가서 같이 있으니 어떻게 해요? 교회 생각은 나지. 그러니까 그 교회 하고 싶은 얘기, 설교하고 싶은 거, 자기 깨달은 그 많은 진리를 편지 썼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안 갔으면 편지 안 썼어요. 왜? 바쁘게 돌아다닐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쓴 편지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최고의 계시가 거기 다 녹아 있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이게 전부 감옥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지 몰랐을 거예요. 내가 쓰는 편지가 이게 앞으로 성경이 될 것이다. 누가 그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심 가운데 은사가 있고, 그다음에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자신은 잘 몰랐지만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더 얘기합시다. 이 사람이 결국은 소아시아 복음 다 전하다가 드디어 로마에, 그 당시 로마가 최고니까, 로마가 점령하고 있다니까 로마에 가서 내가 황제에게 복음 전해라. 여러분, 이 예수 믿는다는 이것 때문에 잡혀가는 그 유대인 이 정도 거기 왕 앞에 가서 재판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는 그 당시에 상당한 그게 발달돼 있어서 로마의 법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따라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 앞에까지 상고하면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됐죠. 그래서 간 것이 그래서 죄수로 가서 로마에 가서 순교할 때까지 쓴 편지가, 순교할 때까지 로마에 도착하면서 사도행전 28장에 끝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누가가 이걸 기록해서 성경이 되게 하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가 모여서 성경이 되었지만 바울은 이걸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감옥 가는 것이, 감옥에서 편지 쓰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얼마나 귀한 계시요 성경입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계시는, 하나님은 누굴 쓰세요? 누굴 쓰십니까? 바울 쓰는 거 아닙니다. 누굴 쓰십니까? 김진호 목사 쓰는 게 아닙니다. 누굴 쓰십니까? 그렇지, 나를 쓴다. 따라서요. 나를 쓴다. 오늘 여기 보세요. 안디옥 교회 분홍 일으키는 누가 일으켰다고? 이름도 안 적혀서, 이름도. 쿠레네에서 온 사람하고 사이프러스, 거기서 온 사람 몇 사람이, 어디서 두 섬과 북아프리카에서 온 몇 사람이 처음으로 누구에게? 베드로는 환상 2번씩 보고 고넬료가 사람 보내고 이렇게 가지고 겨우 설교 한번 했는데, 이 사람들은 가서 자기 말로 복음 전했더니 주의 손이 함께 하사 수많은 무리가 돌아오고 교회가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린 겁니다. 뭐? 바로 이 사이프러스 출신, 북아프리카 출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제발 좀 전해라. 이방인들에게도 제발 좀 전해라. 이방인이 99.9%가 이방인 아닌가. 근데 전하자마자 폭발하고,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거기서 첫 번째 선교사가 나오고, 그 선교사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 전부라고 해도 우리는 과언이 아니단 말이죠. 지금 바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한 간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나오는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에, 여러분 그것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장 위대한 계시는, 첫 번째 위대한 계시는 예수라는 것이고, 두 번째 계시는 내가 부름받았나 이 땅을 사는 목적이 있다. 맞습니까? 쉽게 죽어서나 사고 나거나 아프거나 하면 안 되지. 그걸 알아야 되고, 가장 더 중요한 계시는 누가 중요하냐? 누가 중요해? 나가 중요해. 내가 중요한 건 뭐예요? 눈이 열려야 돼. 이런 설교를 듣고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눈이 열려야 돼. 누구처럼? 바울처럼 눈이 열려야 돼. 계속 계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하고 싶은데요. 전도 11장 4절에 풍세를 살피는 자는 씨 뿌리지 아니하고 추수할 때도 수확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풍세라는 말을 이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The wind and the weather. 바람과 날씨가 just right. 정말 딱 맞을 때. 오늘은 바람 불어서 안 돼. 오늘은 조금 추워. 제가 어쩌게 뉴스를 보다가 내일 아침에, 오늘 아침이죠. 내일 아침에 영하 10도래. 그래서 내가 추워. 나는 내가 5시 반에 일어나서 제가 씩씩하게 걸어서 출근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인데 10도에 뭐 할 이유가 뭐 있어. 오늘 안식일인데.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거 듣자마자 그냥 뛰어가가지고 아침에 제가 차 타고 쓰고 와버렸어요. 여러분, 다음에 해야지. 다이어트든 운동이든 기도든 성경 읽기든 다음에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이러면 안 되네요. 언제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이 가장 좋은 때요. 누가 가장 중요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날씨를 살피는 사람, just right, 가장 적합하고. 이런 얘기하면 우리 약간 죄송한데 혼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뭐 다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 시즌 있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20대, 30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런 거 안 하고 나면은 시즌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씨앗 심을 때를 놓친다는 거예요. 오늘 바람 불어서 한다고, 오늘 날씨가 비가 와서 한다고, 오늘 구름 껴서 한다고, 오늘 늦잠 자서 너무 더워서 못하고. 그래서 씨 뿌리는 시기를 딱 놓쳐버리면 올해 벼농사를 못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해야 돼. 또 다른 거에 대해서 씨 뿌릴 때 놓치면 나중에 추수할 때가 돼도 뭐 있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청춘이나 저희같이 후반전이나 제가 여러분들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지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씨를 뿌려야 다음에 또 거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뭐가 멀었어요? 20대, 10대 뿌려야 20대 거두고, 20대 뿌려야 30대 거두고, 30대 뿌린 거 40대 거두고, 40대 뿌린 거 50대 거두고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바울처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으면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복음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보물을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다른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값지고 지불하신 이 위대한 구원을, 위대한 복음을, 위대한 삶을 그들도 한국도 누리도록 우리는 이 사이프러스와 구볼에서 온 그런 몇 사람과 같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준비되어 있고 구원받으시기로 준비된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우리가 입을 벌려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아름다운 비전을 취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이 비전에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